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받을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3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은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의 말년이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정말 존경받을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윗에게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다윗은 유부녀를 범한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다. 전쟁 중에 왕이 불렀을 때 갑옷조차 벗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던 그 장수, 신실한 장수를 사지에 내몰아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거룩한, 존경받는 왕.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심각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왕이었던 동시에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람 안에 있는 이중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자만하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이중성.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평가는 어떨까? 하나님은 과연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와 조금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것을 성취했고 그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쳤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가에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고 그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갈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더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다윗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성취, 승리, 실패 이런 것에 하나님이 일희일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어떤 대단한 헌금이나 대단한 헌신이나 순교나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물론 그것들이 있을 때 칭찬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그런 업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더 중심을 둔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기타 다른 종교에서 헌금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헌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금이든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기여하고 복을 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합당한 대가를 돌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에 반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보, 헌상,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받은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주를 지켰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의 삶, 새 사람의 질서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의 질서 안에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한 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19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근거해서 마지막 2장을 마무리하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초등학문입니까? 초등학문은 뭘까요?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가 배웠던 학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그 표현들 이것은 굉장히 헬라 그리스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구 같은 거였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돼서 좀 오해가 있지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들은 공기와 불과 흙과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이 세상 물질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이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 이것들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물질 세계는 타락한,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볼 때는 완전한 세상이지만 성경적 상황을 볼 때는 망가진, 이제 낡고 없어진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을 떠난,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속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예전에는 교회나 철학에서만 사용했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어떤 물질이나 세상이나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안경 같은 거예요. 까만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런데 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전제의 싸움이에요. 전제의 싸움. 전제가 뭘까요? 전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는 이미 주어진 판단. 전제는 진짜 말 그대로 빨간 안경, 까만 안경인 거예요. 이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쓴 사람에게 세상이 까맣다고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죠. 왜? 그 사람은 빨간 안경을 쓰기 때문에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빨갛거나 까맣거나. 그 사람에게 다른 컬러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전제의 싸움이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라는 전제를 가진 사람과 진화라는 전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창조라는 전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타락해서 지금 망가져 있고 이 타락한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진화론적인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 우연히 나타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조의 전제를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화의 전제를 가진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다. 내가 중요하다. 나만 아니면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피지컬 배우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떠난 타락한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창조를 믿는 전제를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원리를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핍박하고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멋진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이 사람들을 아주 쥐어짰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초대교회는 차별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건 소유를 나누었어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로 여기죠.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멤버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힘써 연보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세상을 도왔습니다.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약육강식의 법칙, 세상의 법칙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의 법칙,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원받았듯이 죄사함 받았듯이 나와 내 이웃을 그렇게 은혜로 사랑하고 돌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벌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고 은혜가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마가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 절제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 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것이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네. 여러분,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신 자유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강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규정, 규례, 이것들은 바울이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런 언어적인 유희를 하는데요. 그 위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라고 19절에 말하거든요. 근데 22절, 1절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너희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똑같은 부정문이지만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금욕주의였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쾌락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욕주의였습니다.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어떤 신비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금욕주의는 항상 신비주의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고행을 해야지만 어떤 신비로운 열반에 들어가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 때가 되면
필리핀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아요. 그러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틀을 만들어서 끌고 가게 하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을 박습니다. 실제로 박아요. 그리고 저렇게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신 것을 나도 오늘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채찍으로 자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옆에 형제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금욕적인 거, 이런 행위적인 거,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이들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는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이제 지체들이 사순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뭐 실제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라마단이라는 걸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들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거든요. 근데 금식을 풀어주는 때가 있어요. 하루 중에. 그때는 평소보다 2~3배의 식사량이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 금식해, 막 참어. 그리고 금식 딱 풀리자마자 막 2~3배를 먹는 거야.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절제하고 뭔가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욕과 절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욕은 진짜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에는 정죄가 있어요. 그러나 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금욕과 절제가 다른가?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 내가 내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은혜가 나를 다스리실 때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절제할 때 자유한 거예요. 혹 넘어지거나 혹 지키지 못해도 자유하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봐도 자유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자라고 말하는 프란시스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하루 이틀 금식하다 3일 4일 지나니까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먹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이걸 보다가 이거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빵을 가져와서 먹었답니다. 나를 정죄해라 차라리. 내가 먼저 먹겠다. 내 음식을 깨겠다. 너희도 자유해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자유해라.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라. 그 자기가 빵 먹었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도 금식을 잘 못하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제, 금욕이 아니라 절제.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다스린 삶입니다. 그럼 조금 관점을 바꿔서 돈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돈. 여러분 돈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명확하게 성경에서도 돈이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에는 적어도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돈은 원래 선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악하게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자면 돈은 일단은 선악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가시덤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씨앗이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말.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시가 바로 재물에 대한 염려다라고 하죠.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재물의 시험을 당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련에 갔을 때 갑자기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이 삶을 정리하고 빚 갚으러 한국에 가야 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큰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공동체 가운데 나눴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꽤 큰 재정이었는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이게 되네 싶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난해야지만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로 돈이 많아야 경건하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돈 많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가난하면 경건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 척도가 우리의 경건과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별개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니까 가난해야지, 목사님이니까 청빈해야지, 그래야 경건하지, 지난주에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큰 차 타고 다니니까 저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했으면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너희가 받는 급료를 합당한 점을 여기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받는 급료를 합당하게 여기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왜냐하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찔림이 있는 말이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예배 사역자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의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존재, 그 대상이 당신이 예배하는 대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 재정, 물질이죠. 이것을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에 내 예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돌아가셔서 한번 가계부를 적어보세요. 내가 어디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같이 봅시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금욕주의, 이 세대주의, 이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썩어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부를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일 너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네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생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안개는 아무리 짙게 끼고 아무리 내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여도 그 안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라져요. 해가 비치면 다 사라져버려요.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개는 사라져요. 제가 대련했을 때 정말 안개가 알도 못하게 낄 때가 있었어요. 앞도 안 보여. 근데 신기하게 오후만 되면 그 안개가 싹 사라져.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어차피 안개 같은 인생 그냥 먹고 잡고 놀다 가자. 그래서 금욕주의의 반대가 쾌락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끝이라면 뭐 금욕을 하든 쾌락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이 너머에 우리가 살았던 7, 80년 인생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을 세우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자의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서는 이 이사야가 헛된 숭배, 헛된 경배라고 말해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만든 관념,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종교, 그것을 사람들이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사야가 말하는데, 그 개념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아주 더러운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헛된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욕주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흠이 없는 경건과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 사랑해야지 다시마와 결단하고 막 글로 써서 막 띠를 붙이고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까? 얼굴 딱 보자마자 괜히 했다 이렇게 풀어버리고 이렇게 파이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내일 여러분 회사든 학교든 가서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은 저를 보시겠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시겠죠.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기 때문에 잘 못해요. 소심해요.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대림동에 살 때 저녁을 먹고 아내랑 같이 집에 가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벽돌을 이불 삼아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냥 가. 저는 집에 가거든. 예,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저는 그냥 집에 가자 그러고 아내는 도와주자 그러고 참 지금도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부끄러운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 노력으로 하면 경건한 척하고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한순간도 경건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울조차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이게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선한 마음과 내 안에 막 부정적인 악한 마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내 마음이 참 가난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정직한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거룩한 척해도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겸손히 내어드려요. 기도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에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살인자요,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넘어졌으나 하나님 그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소원했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과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충신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렸던 헌금이요, 한 나라의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엄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그 예물을 기뻐하시기보다 그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도 경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은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